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섭리했잖아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참 목사님이 설교하기가 참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걸 듣는 것조차 좀 싫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메시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가장 간단한 메시지지만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한데요. 천국은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희망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살다가, 아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돼요. 범죄도 지르고 남의 것도 훔치고 그래가지고 안 잡히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으면은 없어지는데 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또는 헌신도 하고 그러면서 천국 소망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오셨어요. 최봉성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 모든 전도를 다 했습니다. 다니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뭐 했냐?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처럼 구원의 길 그리고 안 했다니까요. 그 안에도 이분에게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하니까 예수 끝났다.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 세상에는 소망 둘 필요 없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한마디만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엄청난 강팍한 자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진짜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은 한마디만 해도 돼. 어린애가 한마디 해도 믿고 하는 아이가 하면은 어른이 바뀐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하는 성경 박사가 이야기해도요, 안 믿고 하는 거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뭐냐? 원래 인간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의 몸은 흙입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기도 했다 했어요. 그냥 병균 한 마리만 들어오면은 그냥 어그러지는 거예요. 아무 힘을 못 써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영혼이 없으면은 동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똑같아요. 왜? 인간만 영혼이 있거든요. 사람만 흙으로 육신을 지었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7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의 영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육신은 하나님은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닮았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진정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은 짐승이가 불과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그랬거든요.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영적 죽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했거든요. 2절 3절에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라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불신자로 있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거나 잡는 거예요. 그게 뭐라요? 우상숭배예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부모를 떠났어요. 그러면 부모 얼굴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 부모가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는 어머니를 만나도 어머니인지 몰라. 옆집에 엄마가 살아도 그 사람이 저 여자가 내 엄마인 줄 모른다니까요. 저 남자가 내 아빠인 줄 몰라요. 왜? 아빠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아빠의 이름도 모르고 아빠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불신자는 하나님이 계신 거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우리가 슬슬 하나님을 가르쳐줘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없이 태어났거든.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본질.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근본이거든요. 이 인간이요, 어느 날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지난주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냐? 육신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것을 각자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죽고 나면은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심판이냐?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미 뭐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고 나면 그냥 가는 이 결정되는 뭐죠? 실제로 되는 거지. 이미 결정은 난 거예요. 언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배경이라고 하는 거, 배경. 모든 사람은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배경이냐? 어떤 배경이 중요하냐? 영적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배경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일하면은 먹고 소유하고 또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적 배경이 북한이다. 그러면은 잘 못 사는 집안도 집안이지만은 잘 살아도 그 집안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갑에 보니까 엄청난 고위층 사람들이 외교관 출신들이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온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냥 북한에서 살면 잘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이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험에 처해가지고 한국을 오는 거예요. 왜요? 배경이 문제라, 배경. 우리가 후원해준 이 필리핀만 가봐도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은 제가 어릴 때에 제가 66년생인데 어릴 때에 살아온 그 배경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보다 더 못한 데 너무 많아요. 그냥 바닥은 그냥 물투성이고 우리가 시궁창이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대나무 올려가지고 거기서 사는 집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이고 어마어마하게 배경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도 올라가기 힘든 거라. 나라 배경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배경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나 몰라라 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바람 피우고 술 먹고 구타하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에 어떻게 자랍니까? 정상적으로 못 자라잖아요. 육신적인 가정 배경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육신 배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적 배경이에요. 육신 배경을 좌우하는 게 영적 배경입니다. 내가 어떤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신자의 배경입니다. 불신자는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이미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옥 배경이라는 것은 뭐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 뭘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염려투성이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냥 편안히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누워서 수박 먹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고통과 고통의 영속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 그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이 불과 유황불 떨어기 전에 뭐요? 쉴 새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정도 좀 해결됐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또 내가 성공했다? 또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뭐가요? 이거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 세상 아무리 지혜도 만족이 없고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갈등이 오는 것이 지옥이라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옥은 이건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죄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마귀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의 배경이라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 가기 전에 사단 귀신에게 늘 끌려다니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지옥 가기 전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자기가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반드시 들통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불신자들을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부터 거짓말했냐?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냐? 아니다. 먹어봐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 이거 죽으면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도 있다. 이게 거짓말이야. 인간이, 이 사단이요 불신자들을 거짓말로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섬기면은요 네 성공시켜 줄게, 네 건강하게 해줄게, 내 받아들이면은 뭐예요? 너 자녀들 잘 돼줄게, 잘 되게 해줄게. 거짓말이에요. 조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꿈의 조상으로 나타나가지고, 환상의 조상으로 나타나가 내가 네 조상이다, 배고파다, 왜 내 제사 안 지켜주냐? 거짓말장이에요. 이게 인간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뭐예요? 잠시 성공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를 따라다닌다고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 따라다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딱 자기 편의주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그러면은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도 안 해야 내가 좀 윗선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해야 돼. 안 하도록 살살 꼬시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니, 뭐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다른 애들과 같이 결국은 뭐 당한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근본적으로 결국은 진노의 자녀라. 진노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녀라고요. 그래서 진노 받아가지고 결국 어디 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다가 누구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요, 제사장들을 보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요, 백성들까지, 유대인 백성들까지 지옥을 끌고 가는 자들, 백성들까지 예수님 믿지 못하게 유혹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 주위에 둘싸고 있었거든. 그 백성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존경하거든요. 바리새인들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 듣는 것보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안 듣고요, 신뢰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니까 그 사람들 말을 더 따르는 거 있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나 따라다니지 마라. 어디로요? 마귀와 너희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하고 귀신만 들어갑니까? 그에 따르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에 따르는 자들,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 마귀가 가고 귀신이 가고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반대로요, 신자의 배경이 있습니다. 신자는 천국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에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친히 함께 계셨어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 함께 계셔서 뭐 한다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프고요, 눈물 나고요, 애통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요, 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
사람들 많더라고요. 정신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고통스러워가지고 죽고 싶지만은 못 죽는 사람 많잖아요. 차라리 지옥 가면은요, 천국 가면은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눈물이 없으니까, 아픈 게 없으니까,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지요? 왜 살아야 되지요? 돈 많이 벌고서 쌓아두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요. 좋은 거 가지려고요. 좋은 집에 살려고요. 남한테 막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물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교훈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오늘 메시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천국 배경을 살고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식 때문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 번씩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 완전 성장하지 못하고 결혼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진짜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들 책임지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더 잘 자랐잖아요.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더 잘 자랐어요. 요셉 보세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세계복음에서 사무엘 엄마 아버지 떠나가지고요 성전에 들여졌는데요 하나님이 기르니까 세계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가 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육신적인 감정이지 사실은 진짜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들으면서 꼭 그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행복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왜 성공해야 되느냐, 왜 돈 많이 벌어야 되느냐, 왜 건강해야 되느냐, 왜 오래오래 살아야 되느냐.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24시 어디든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고 천사들 보내가지고요 24시 동행하면서 지켜주시고 사단 귀신이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요. 이 땅을 떠나가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딱 보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을 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다가 갈 거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살다가 가지만은 우리는 뭐 하다가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가야 될,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번 주는 이거 딱 하나는 기억하고 평생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죽은 자가 두 가지 소원을 아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좋은 옷, 날마다 좋은 옷 바꿔 입어가면서 드레스 입고 양복 입고, 그것도 양복도 뭐 몇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몇백만짜리 양복 입고 몇천만짜리 드레스 입고 날마다 손님들 불러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 한다고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취하고 마시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한쪽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으니까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잣집에 하나 얻어먹으려고 부잣집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안 주는 거 있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상에서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려고 상 밑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만 고픈 게 아니고요, 몸도 병들은 거라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헌대가 뭐죠? 상처가 나가지고 약도 바를 수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거라요. 몸은 병들고 몸은 배고프고 참 서글프죠. 돈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몸은 아프고 그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세월이 흘렀어. 부자는 지옥을 가고요, 나사로는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25절 이것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거 구절 때문에요, 오해를 합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구절은 이렇게 나왔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고 나사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9절부터 보면 알아요. 29절부터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요, 부자가 두 가지 소원을 아뢰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나사로를 씻겨가지고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 한 방울 찍어 먹는다고 서늘하겠습니까? 그냥 물을 박박 들이켜도 모자를 파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서늘하겠습니까? 비유요, 비유. 그만큼 뭐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지옥은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못이라고 했어요. 연못. 수영장이라고 했어요.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면 좋은데요,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드니까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가 보이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빠진 거예요. 고통. 이거는 아마 그런 거고요. 두 가지 소원 중에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28절에요. 뭘 했습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증언하여 전도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 5명 있다. 어디요? 저 세상에. 나는 지옥에 왔지만은 지옥에 왔지만은 내 형제는 아직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나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다섯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살면은, 좋은 직장 가지면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게 행복인지 몰라도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형제가 살아있을 때. 죽고 나면은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부자 봐요. 아무리 후회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려느니라. 진짜 지옥과 천국은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심판받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면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왜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느냐? 살아있을 때만 뭐요? 죄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죄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자녀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죽고 나면은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죽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죽어야만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을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 되고요, 하나님 자녀 돼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장난이 있습니다.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조상이 원한을 가지고 떠돌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게 귀신론입니다. 불신자의 귀신론입니다. 또 베레아 귀신론도 죽어서 조상이 찾아온다.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거짓말이요, 속임수입니다. 또 윤회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죽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퀴벌레가 되고 뱀이 되고 개가 되고 그러다가 또 돌다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 사람이 죽어서 지옥과 천국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층이 있는데 이 중간층에 있다가 후손들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은 죽은 조상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이 장난치는 거고요,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술, 미신, 그리고 뭐요? 철학. 이런 게 다 뭐냐면 헛된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요.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에스겔서 3장 11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형제들이나 또는 옆에 동료들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구원의 기회를 줘야 되느냐? 자 보세요. 16장 보니까 부자가 아브라함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다섯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3절에 30절에 그렇지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라. 모세가 선지자가 누굽니까? 죽은 모세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말하지 않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친구들이 여기 옆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형제가, 부모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은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핑계대는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때가 아니다. 만나보니까 때가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분위기가 안 돼. 이 분위기에 무슨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쏘가요, 그래. 물건 사러 가는데 분위기가 막 손님들 많고 막 많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이 분위기가 안 되니까 조용할 때 와야지. 그렇게 하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잘 사니까,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안 들을 것 같다. 미리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요, 다 때를 내가 계산을 하고, 분위기를 내가 계산을 하고, 내가 모든 걸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딱 내 맞게끔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든.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때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라. 이러하다 하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해야 이 죽은 자의 소원 두 번째, 이거를 이루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자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은 자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거예요. 이 땅에 직장도 주고 산업도 주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해서 기회 있을 때 살려주라고, 배경 바꿔주라고.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요. 우리 인간은 나그네 생을 산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워야 되죠? 2장 11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뭐죠? 영원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로 왔다가 80년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나그네예요. 아까 중국 사람들은 나그네가 뭔지 모르대요. 그래서 여행자라고 했는데요, 여행자예요, 여행자. 제주도 여행을 가면 2박 3일 가면요, 2박 3일 딱 오는 거예요. 거기서 2박 3일 사는데요, 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집 사고, 냉장고 사고, 세탁기 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집 사고 냉장고 사고 집 꾸미는데 집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빨리 여기 와가지고 살아야 돼요. 집에 빨리 와야 돼요.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여기 세상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거죠. 나그네요. 그래서요,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면서 뭐 하며 살 거냐? 전도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인생.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제자 세고 제자 세우고 제자를 돕는, 전도자를 돕는 인생을 살아라. 전도자 되고 전도자를 키우고 전도자를 돕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박지호 목사님이 계셔요. 대구 하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제는 그분이요, 몇 번을 죽으려고 하다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장이 남의 거 받는 거 이식도 하고 투석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식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건강해졌는데요. 그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가지고 회사에서 죽는다고 몇 번을 선고했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해가지고 지금 또 살아계셔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 우리 다락방을 할 때에 아들이 34살 때였는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죽는다고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날 그 주에 집회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죽는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는 우리 목사님 따라서 집회를 가버렸어요. 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 아들 만나가지고,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 있냐? 이유 있으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것이고, 이유 없으면은, 살아야 될 이유 없으면은 가는 것도 괜찮다 하고 기도해주고 간 거예요. 옆에 목사님들이 물었대요. 아니 목사님, 지금 아들이 지금 위급한데 미국 일 가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있는다고 살겠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다고 죽을 아들이 살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전도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아니면은 죽을 것입니다.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고 미국 갔다가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오니까 아들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들이요, 지금 건강하게 회복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신학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전도자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한란 박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은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틀지 마라. 기쁜 찬송가를 틀어주라. 그렇게 하셨어요. 왜? 좋은 데 가니까 기쁘게 해야지. 우리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을 사시고요,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